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성경이 어려운 말로 또는 구성이 어순이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수월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자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줄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로부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좀 더 편지글 같죠? 우리가 요즘 쓰는 언어로 쓰는 언어 같습니다. 편지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기록한 책이죠.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잡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잡으려고 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잡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깨닫다, 이해한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붙든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분명하게 붙잡고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당신들도 저처럼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 할 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뒤에 얼만큼 내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저와 함께 달려가길 원해요. 진리를 따라 달려가길 원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는 것을 이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건 아닌데 나는 뭐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여받을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이가 전능자요 창조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의 경주를 굉장히 오래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짧게는 몇 년이신 분도 계시지만 많게는 30년, 40년, 50년 넘게 신앙의 걸음을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약속받은 것을 따라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목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2013년에 런던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출전을 했고요.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딱 한 명만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굉장히 너무 많이 난 거예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1등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2등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런데 2등, 3등, 4등은 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가는 사람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따라갔냐면 2등을 따라간 거예요. 2등을 따라서 다 달리는 순간 다 탈락해버린 거예요. 딱 한 명만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그게 바로 맨 앞에 달렸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지 못했어요. 분명한 목표 지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앞 사람을 따라간 거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목표를 지점에 도착하겠지 하고 열심히 달려간 거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앞 사람을, 그런 마라톤 대회 할 때 보통은 앞 사람을 따라가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목표는 앞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꼬린 지점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꼬린 지점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며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목표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2절에서 말하는 잡힌 것, 그 목표로 삼는 게 어디에 있냐면 그 앞절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8절 한번 보여주세요. 8절에 보니까 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지식은 어디에서 얻어요?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설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 되어졌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요.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그는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의 흔적 가운데 흔적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면류관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시련이 온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이 살림을 두 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TV부터 시작해서 장롱까지 다 부수셨어요. 가구를 다 바꿨어야 돼요. 절대 교회 못 나가게, 교회 나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가고 교회 다니세요. 어려움이 있죠. 힘들 수 있죠. 물론 극단적인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 시련의 그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개인이 겪는 시련은 스스로에게는 힘든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가 찾아와요?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련을 잘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건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어둠의 영들에게 내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서 사는 게 실은 불편함이고 실은 어려움이고 당연히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끝자락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다른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는데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기의 삶을 뭐 하는 거라고요? 깨끗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모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오면서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답이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내든지 답이 하나였는데요, 요즘은요, 답이 여러 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말해요. 이게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도 갖다 빗대어서 말을 하냐면 구원에다가도 갖다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춰서.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뭐 여러 개가 있지라고 말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에 대해서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껄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요즘 그 기독교와 이렇게 사회법에서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차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까지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인정해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이 필요해요. 바로 여기에 대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요, 신앙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돼요.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작전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갖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자는 말이 아니겠죠. 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게 옳지 않고 이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싸워야 돼요. 그 싸우자고라는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격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맞서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선한 싸움은 뭐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지만 분별해주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주죠? 가르쳐주잖아요. 이것은 너에게 옳지 않아.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칠 수도 있어. 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가르쳐주잖아요. 물론 때로는 내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뭐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을지 모르나. 네. 우리는 그 아이들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우리한테 받고 봐요. 무슨 꼭 소 같아. 일단 와서 부딪히고 확 받고 그 다음에 뭔가를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가 여러분이 한 발짝만 살짝 뒤로 물러나서 이것에 대한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할 때 내 말이 영향력이 있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 말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거룩함이 제외됐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에는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것 중에 한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만큼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려고 무단히 노력한 자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저는 죄송하지만 절대 제 입으로 그 말을 못해요.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주를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썩지 않을 면류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썩을 면류관을 향해, 승리자의 관을 가지려고 달려간다고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고 과한 건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 자녀도 학교도 보내고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주일 한 번 정도 어때? 주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뭐 한 번 정도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언어에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우리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처음엔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데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1절만 하세요. 그런 거 있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조언도 격려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정말 많죠. 이게 믿음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믿음의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달리는 다름질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거를 아까 보여줬던 쉬운 성경으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 16절 시작.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한번 절제할 수 있고, 한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그 시험을 참는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가 막 중간까지 1등으로 달렸어요. 내가 1등으로 달렸으니까 이제 그만 달려도 되네 하고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마라토너가 맨 뒤에 달려요. 하지만 나는 이제 메달도 못 따니까 그만 달려야지 하고 달리는 선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출발을 했으면 어디까지 달려가요?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정말로 그 마지막 날 목표 지점에 이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할 이 놀라운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까지 달려가되 무엇을 따라 해야 된다고요? 법을 따라 해야 된다고요.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에 보면, 이렇게 스포츠 경기에 보면 경보라는 게 있어요.
달리기도 아니고 걷기도 아닌데 꼭 오리궁뎅이처럼 이렇게 두 발을 지면에 붙여서 걸어가는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살짝 뒤꿈치를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탈락이에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아까 마라톤 경기 이야기 말씀드렸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달리기를 달렸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탈락했어요. 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법대로 함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